성화 중에 세상의 빛이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닫혀져 있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포기할 만도 한데 인내하시면서 두드리고 계신 과시관 쓰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두드리는 그 문에 문고리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고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스스로 집 안에서 열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두들리고 계셔도 그 문이 열려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이란 그림의 성화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데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문을 두드릴 때 작게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가정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기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둡게 달려져 있었던, 어둡게 닫혀져 있었던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세상의 빛이란 성화의 그림의 제목이라고 그랬죠. 그 문 안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때서야 캄캄한 현장 속에 캄캄한 닫혀진 현장 속에 내 마음과 내 가정 속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참 지저분하구나. 참 더럽구나. 이렇게 청소 안 하고 살면 안 되겠구나.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저 살만 했습니다. 더러운지도 모르고 추한지도 모르고 그런데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과 결단은 그 빛의 역사는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빛이 그 집을 청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청소할 수 있는 결단과 깨달음을 빛을 통하여 비춰진 그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빛이 들어오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나의 연약함, 나의 더러움, 나의 추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란 제목을 가진 성화가 주는 영적인 가르침이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그림 자체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문고리가 없는 문, 닫혀져 있는 문을 인내로써 두드리고 계신 그 그림이지만 그 그림 속에 안으로 문고리가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많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제목이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 묵상을 해봅니다.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랫도록 닫혀져 있는 그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묵상해보니 빛이 들어오면 얼마나 추한지가 보이겠구나. 얼마나 더러운지가 보이겠구나. 보여지면 청소할 마음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결단이 생기겠구나 라는 성화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어인 메누아라는 단어가 가정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가정이라는 단어가 안식할 곳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3장 1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의 며느리의 남편을 잃어버림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시어머니가 너를 위하여 며느리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안식할 곳이 편히 쉬고 배불리 먹고 느려지도록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활동이 중단되어진 쉼이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는 단어는 고요하고 평화하고 건강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단어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안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안식의 날이잖아요. 주일날 안 쉬면 언제 쉬어요? 그 안식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쉬는 날이 그 쉼이 노동 안 하고 쉬는 그런 낮잠이나 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볼 때 가보는 그런 쉼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평화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안식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의 창조와 함께 말씀이 끝나지 않고 7일째에 메누아라고 말합니다. 안식하더라 라고 함으로 천지 창조를 비로소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쉼이라는 안식이라는 천지 창조의 마지막 정점을 찍었을 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마무리되었던 것처럼 완성되어졌던 것처럼 메누아라고 말한 7일째 되는 날 안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후에 영생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안식이라는 것은 행복한 가정의 의미, 더 나아가서 천국의 그림자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인 우리가 영원히 거할 구원의 그 처소인 천국이라는 의미가 바로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킨다, 주일이라고 말할 때 그 주일의 안식은 마치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천국에 세상에서의 그 쉼이라는 그 쉼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의 그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치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 안식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열면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천국과 같은 안식이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인내로 드리고 계셔도 내가 열지 않으면, 내가 주일에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가정 속에 내 마음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 언제나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은혜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공동체가 가족이고 그 공동체가 천국이고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성도의 수가 얼마냐, 헌금은 얼마나 나오느냐라고 종종 묻고는 하는데요. 얼마나 믿음 없는
물음이고 평가인지 모릅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일 수 있다면 모인 그곳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만 모이기를 패하자 하고 모이지 않으면 교회를 허무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광음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모인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천국의 모형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안식, 위로를 얻고 치료를 얻고 회복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행복한 안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주일이라는 안식에 광음이라는 예배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가족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노니 신약 성경에 자주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때 성만찬하며 제자들과 함께 떡을 뗍니다. 마지막 시간을 조용한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누가 내 가족이냐 물었을 때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진 소명과 사명으로 모인 그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제자라는 공동체 속에 가족 속에 천국이라는 안식을 나누고 싶어서 가족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천국의 모임을 천국의 안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루려면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의 예배에 성공하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는 예배드림으로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순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그리고 나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사랑하는 식구들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권면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큰 천국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주의 날에 믿음의 천국되어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의 외골수의 모습이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온전하게 진정하게 예배드려야 되지만 성도하고 가족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천국의 그림자답게 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광음의 식구들, 천국의 식구들, 안식이 있는 광음의 예배, 광음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가족되어진 광음의 공동체 속에 지체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내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두드려도 아무리 성령님이 두드려도 내가 열지 않으면 성도와의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대신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란 성화의 그림 속에 왜 그 그림의 제목이 세상의 빛일까?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빛이 들어오면 그 닫혀진 그 오래되어진 폐쇄되어진 그 마음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결심과 시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속에 많은 가정에 들어가셨습니다. 초대받기도 하였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을 찾아보니
첫째, 베드로의 집에 간절히 사모하여서 예수님, 우리 집 좀 와주세요. 우리 집에 장모님이 음식을 너무 잘 만들어요. 음식 솜씨가 맛이 얼마나 좋은지 대접하고 싶어요. 하고 초대합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장모님이 음식을 장만해 주겠다 하면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고 복 주시고 뭐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열병이 들어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죄종 대접할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삭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삭개의 집에 간곡하게 와서 식사하자고 관건합니다. 당시의 문화는 삭개의 집에 들어가는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도둑놈의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도둑질한 물질로 대접해봐야 그게 무슨 일용할 양식이 되겠습니까? 외국노요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삭개의 집에 상종도 하지 못할 개같은 자식의 집에 어떻게 라는 문화와 정서가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삭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대접받으셨습니다. 그 대접받음과 함께 빼앗고 살던 그가 그 마음으로부터 새로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움켜잡았던 그가 손에 잡았던 것을 내려놓는 삶을 결단을 하고 내일에나 갚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하며 내려놓는 삶으로 그의 마음이, 그의 일생의 물질관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갔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죽은 딸을 위하여 믿음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가니 죽음 권세까지 이기고 사망 권세까지 이기고 부활의 역사를 그 집에 이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슬픔처럼 큰 슬픔이 부모된 자에게 가장 큰 슬픔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큰 슬픔을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시니 해결케 되었던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 집도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오시라 할 때 오시지 못하고 부득불 늦게 도착한 그를 향하여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가정 속에 마리아와 마르다 속에 믿음의 큰 도전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작정하에 그 초청 앞에 그 즉시로 살았을 때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나사로가 죽음 앞에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죽음 앞에도 믿음이 있는지, 지금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되어야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내 믿음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예수님은 그 마리다와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죽은 나사로 앞에 예수님은 결국 순종하게 하셨고 그 순종 앞에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집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문제는 뭘까요? 무엇일까요? 문제 없는 집이 없다고 하던데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 속에 영접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문고리를 열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영접할 수만 있다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던 하나님의 치유가, 회복이, 우리의 가치관이, 물질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인생관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두드림 앞에 응답하면 그 예수님이 신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고치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집이, 내 마음이 문을 열어야, 영접해야 그 모든 문제 속에 해결의 빛이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상관찬 속에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시며 발을 씻기셨습니다. 헌신, 희생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가정이란 말할 때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집에, 내 마음속에 오셨을 때, 우리 집에 오셨을 때 그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열매가 뭐냐면, 나만 생각하지 않고 희생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희생을 할 수 있는 큰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자는 자기 욕심만 내지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철부지일수록, 어릴수록 자기 것 챙기지, 마음이 넓고 클수록 자꾸 베풀려 하죠. 가정에 보면 그렇잖아요. 어르신은 자꾸 자식 생각하고 한 점 더 주고, 자식은 어르신 생각해서 한 점 더 주고, 그래서 서로 오가는 그런,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이 종종 있잖아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희생하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 몸이 부서져라고 아직까지도 후세대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 가정 안의 삶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처럼 제 1순위의 사랑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보람이고 행복이기에 그렇게 두 다리가 힘을 잃어가도, 그렇게 연약해도 헌신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어버이의 은혜고 그것이 어버이의 사랑인 것처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지켜봤던 우리도 어느새 그것이 어버이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느새 똑같이 그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의 후세대를 섬기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내 가족이라는 가족의 영역을 넘어서, 내 교회라는 그런 이기의 영역을 넘어서 이웃이라는, 남이라는 이 앞에서도 헌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의 섬김이요, 희생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인생의 가장 위대한 첫 학교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가정을 인생의 마지막 학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거할 고향 생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신앙민들도 그 고향에 대한 아주 애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어느새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지면 그 고향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사무치잖아요. 가정이 바로 고향인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세상 속에 방황하고 세상 속에 힘들게 살았던 우리들, 이제 집으로 가고 싶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집은 없을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늘아버지의 집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거할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 집을 그리워하면서, 그 집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의 삶을 오늘의 우리의 집,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헌신이 가르침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헌신하라, 너희도 이렇게 발을 씻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잖아요. 홈이라는 가정하고 하우스라는 가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홈이 가정이라면 하우스는 건물입니다. 가족에게는 하우스도 필요하지만
따뜻한 품을 가진 홈이, 가정이 더욱 필요합니다. 심리학자인 김영하 선생님이 10대라는 이름의 외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10대가 외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대요. 얼마나 참 희한한지, 상상이 안 되는지.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는 행동은 다 비슷하다. 그런데 꼬박꼬박 집으로 들어간다면 그는 비행으로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는 순간부터 소위 말하는 비행이라는 일을 저지르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이, 느끼는 것이 똑같은데 누구는 왜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고 누구는 왜 집에 안 들어와서 결국 비행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질까?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이다. 바로 가정이 10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집이 내 집인 줄 알고 들어오지만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 그 집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느끼게만 해줄 수 있다면 내 교회인 줄 알고 내 집인 줄 알고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지 않을까요? 아무리 상처받은 그곳에 있어도, 아무리 바쁜 그곳에 있어도, 아무리 먼 곳 그곳에 있어도 내 집인 줄 알고 내 교회인 줄 알고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가정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섬김이라는, 희생이라는, 헌신이라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만 섬겨줄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의 온 식구가 흔히 말하는 비행이라는 단어를 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찌 청소년만 비행이라는 단어를 다는 세상입니까? 타락의 문화 속에 어르신의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타락의 문화가 가정조차도 자식조차도 버릴 그런 세상의 비행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꺼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고 그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섬겨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라는 광음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가정의 온 식구들 안에서 위로를 얻지 않을까요? 새 힘을 얻지 않을까요?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가정 안에서 치유받지 않을까요? 가정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이라고 말합니다. 여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들릴까 합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을 열까요? 내 주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문을 열 수 있는 은혜도, 문을 열 수 있는 결단도, 문을 여는 그런 행함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가정 속에 내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가정을 살리려면 내 가정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 식구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돌아오고 평화를 얻고 위로를 얻을 텐데 어떻게 그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배드리는 가정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이자. 잠깐이라도 우리 기도하자. 잠깐이라도 우리 예배하자. 잠깐이라도 우리 말씀 읽자. 잠언서가 31장입니다. 잠언서는 신앙인의 삶을 위한 신앙의 아들을 향한 복음의 외침입니다. 신앙의 삶의 모범입니다. 한 달이 31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1일이면 1장, 2일이면 2장, 3일이면 3장을 묵상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자식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닫혀진 자녀들의 마음, 우리 가족들의 마음, 열지 못하고 있는 단단히 굳어져 버린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빛으로 오셔서 듣고 영접하면, 듣고 열면, 듣고 믿으면 빛의 역사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참 치유를, 참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